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혹시 아십니까? 폴란드에 있는 수용소인데요. 가장 악명 높고 가장 잔혹했던 그런 수용소입니다. 2차 세계대전 가장 많은 인류와 가장 잔인했던 그 전쟁을 통하여서 독일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하고 세운 수용소입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서 갖은 고문과 노역과 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했던 참 안타까운 장소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범죄가나 집시나 전쟁 포로나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어쩌면 인간이 너무 이렇게도 잔인할 수 있을까? 어쩌면 참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너무나도 그만큼 잔인했던 그런 학살이 진행되었던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용소에 감수되었던 사람들은 머리를 깎고 또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또 자신의 이름 대신 숫자로 자신의 이름을 불려줘야 했습니다. 어쩌면 자유와는 너무나도 먼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에 보시면 그 현판이 달려 있는데 그 현판에 무엇이라고 혹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일 나치가 세운 아우슈비츠 수용소뿐만 아니라 모든 수용소에 독일 나치가 이 현판을 달고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젊고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가치가 없어지면 무참히 가스실에 가서 학살했던 그 독일 나치의 잔혹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구는 1873년 독일의 소설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 제목도 오늘 읽었던 본문 8장 32절을 인용해서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치가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현판을 달고 그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던 것은 그 유대인을 조롱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선동하여 또 그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참한 그런 자행을 당했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참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자유와는 가장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유의 자자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은 조롱조로 그 현판을 달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연합군과 미국군의 작전으로 성공을 경험해서 결국 모든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고 그 자유를 찾기 위한 그런 시도와 전쟁과 저항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권력으로 그 자유를 누르고 또 사람들은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끝없이 저항하고 끝없이 그 자유를 찾아가는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워싱턴 DC의 국립공원에 보시면 글귀에 Freedom is not free라고 적혀 있습니다. 언어 유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국을 위해서 어쩌면 또 다른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수많은 희생자를 낸 그 미국과 어쩌면 어울리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많은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까? 그 희생과 전쟁을 통해서 그 자유를 찾았던 미국과 굉장히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어쩌면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숭고한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유가 없다면 참 인간다움도 없어질 것이고 참된 존엄성도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자유는 절대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큰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대가 지불이 분명히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참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갈망하고
모든 사람이 되찾기를 소망하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얽매여 있는 마음이 더 큽니까? 나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얽매여 있는 것 같습니까? 요즘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 같아 답답하고 또 갈팡질팡하고 또 무기력한 그런 나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참된 자유가 무엇일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유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자신을 믿은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31절에 보듯이, 하반절부터 보듯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내 제자가 되고,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네 번째로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마치 계단에 올라가는 것처럼 내 말씀에 거할 때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 거하다는 말은 그냥 단지 잠깐 머물러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자주 애용하는 표현입니다. 거하다, 거하다.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 의미를 보면 고수하다, 지극하게, 지긋하게 머물러 있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면 이란 뜻은 그냥 말씀에 잠깐 발을 들였다가 빼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내가 지긋하게 거한 상태, 마치 내재되어 있는 상태,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내가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내가 발 넣고 싶을 때 그 말씀에 발 넣었다가 내가 빼고 싶을 때 발을 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에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누구시겠습니까?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로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사도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그 말씀에 거할 때, 나의 기회 비용을 따라서 나의 어쩌면 나의 유익을 따라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재될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한 제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참 진리를 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진리를 알지니.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쩌면 고차원적이고 고등학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 모든 만물과 이치 위에 거하는, 그것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똑똑하다고 느끼는, 지식이 많다고 우리가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가진 그 진리 정도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만물의 모든 질서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를 안다면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쩌면 반응이 좀 시원찮습니다. 아멘 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습니다, 아 제가 잘못했네요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한번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자기 프라이드를 탁 강조합니다. 그리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종된 적도 없습니다라고 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 자체도 틀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남의 종 된 적이 없습니까? 애굽의 종이 되었죠. 아수르의 종이 되었죠. 바벨론의 종이 되었죠. 그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바사 페르시아의 종이 되었죠. 그 수많은 종생활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한 번도 남의 종된 적 없는 그런 위대한 혈통입니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의스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도 어쩌면 남의 종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어느 국가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까? 로마의 종이었죠. 어쩌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확실한 노예 생활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로마의 치하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간과하고 자신의 자신감과 자신의 입장을 예수님 앞에 의수대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이 육적인 종,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의 노예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종, 숨이 붙어 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그 상태, 그 죄의 종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무엇의 종인지를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어느 나라에 종된 적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정치적, 경제적인 그런 종의 항변을 변명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너희 모두가 죄의 종이다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종인 상태, 그 상태를 뛰어넘어서 어쩌면 그 상태, 육신의 종인 상태도 맞았고 또 그들은 영적으로 심각한 종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모든 이가 진리가 없다면 죄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관가했고 그리고 노예의 신분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롭게 된다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종이라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변명하고 예수님께 항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깝고 부질없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간에게 죄가 전가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죄악된 본성을 지닌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고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몸부림치더라도 애쓰더라도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어떠한 법을 지키고 어떠한 규례를 내가 지켜보더라도 그 죄의 종의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할 때 주일학교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 사파 PPT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죄의 종이란 것을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구글에서 이미지를 하나 발견했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슬픈 표정을 하고 풀이 죽어서 어깨에 온 힘이 빠져서 낙담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목에는 밧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밧줄을 잡고 있는 사탄으로 보이는
굉장히 회개망측한 그런 형상을 가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그 밧줄로 나의 목을 잡고 언제든지 그 사탄의 그 권세 아래서 죄를 짓고 불안함에 떨고 우울감에 살아가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복잡하고 패배한 것 같은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거짓과 비방과 시기와 탐욕이 우리 자신의 그 깊은 그 내재되는 곳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결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또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인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죄의 종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우리가 알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은 종이다. 자유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매어있는 삶이다.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 자신이 자유롭게 너희의 마음과 생각대로 여유를 부릴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진리는 그 다른 고차원적 지식도 아니고 고등 학문도 아니고 그런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고결한 시 같은 말도 아닙니다. 바로 그 진리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에 그 진리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그 의, 그 복음, 그 진리를 우리가 누릴 때에 그 모든 것에서 죄에서, 불안함에서, 무기력에서, 복잡함에서, 강박적인 그런 마음에서 자유하게 되는 우리 자유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5절, 36절에는 그 진리가 누구신지를 다시금 강조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영원히 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집에 종이 있다고 한번 쳐보십시오. 여기서 굉장히 부유한 분들은 집에 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전중앙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나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저 집에 종이 있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집을 나중에 유업으로 주겠습니까? 일시적으로 그 종은 그 집에 거하는 것이죠. 어떠한 임무를 띠고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은 어떻습니까? 그 집을 유업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딸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그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유업을 바로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딸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부모로,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기업을, 그 유업을, 그 나라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완전한 의로, 그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단어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어떻게 보면 동의어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바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히브리어 원어도 바로 건지다는 뜻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다, 그 구원의 뜻의 원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유란 말을 동의어로 구원이라고 우리가 인식해도 될 것입니다.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 매인 것에서 풀어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가 바로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쩌면 큰 기조, 하나님의 큰 뜻의 흐름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매인 것에서 풀어주시는 그 자유와 구원을 나의 가장 큰 은혜요, 나의 가장 큰 감사 제목으로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영원히 그 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주인이 팔면 팔리는 종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바로 아들, 딸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을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 존재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름은 자유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 다섯 가지로부터의 자유를 마틴 루터는 말하고 있는데,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사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진노에서 자유.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그 진노로부터, 이 다섯 가지로부터 자유되는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자유인이다 라고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듣는 그런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자유와는 차원이 다른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또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짧게 한 3가지만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변화된 신분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변화된 신분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본래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 하지만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자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자유,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회사의 사장님, 회사에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신 분은 어쩌면 자리와 권위로부터 오는 자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또 결정권의 자유가 있을 것이죠. 네, 여기 또 우리 기레나 엘림 또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또 신입사원을 들어간다면 그런 자유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벌써부터 비참한 말이라서 죄송한데 어쨌든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그런 사장님이거나 큰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자유가 많이 있겠죠. 또 우리가 시간이 날 때, 여름 휴가 때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일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먹고 싶은 음식을,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듣기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얼마나 이 자유가 우리에게 기쁜 것입니까?
저에게도 소소한 자유가 있습니다. 집에 저녁이나 밤에 들어가면 원래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저도 자유인이었지만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 상전이 있습니다. 그 상전을 제가 돌보는 것이 저의 종된 임무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제가 스스로 종이 돼가지고 자유해도 되는데 자유해도 뭐 아내와 관계가 나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되어서 이 상전을 돌보고 막 안아주고 놀아주는데 저의 자유 시간을 반납합니다. 그러다가 자고 또 다시 그 다음날 업무가 시작되고 총각 때는 경험했던 그 자유, 유부남이 되어서 아빠가 되어서는 그 자유, 소소한 자유를 좀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소소한 자유, 또 회사나 직장에서 내가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 자유, 참 중요하고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에서 부분 소소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유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그 모든 차원 위에 절대적인 자유,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에 가장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가장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여름 휴가를 2주 정도 받았다는 그 자유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본디 내가 죄의 종이었지만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가장 감사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히려 매이는 자유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히려 매이는 자유. 어쩌면 이 말이 굉장히 역설적이게 좀 엉터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매인다는 것은 자유와 반대되는 말인데 어떻게 매이는 자유가 있을까라는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 아십니까? 불교에서 얼마나 자유와 자비라는 이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까? 불교에서 참선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상태를 해탈이라고 하죠. 해탈.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근심 걱정에서 속박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탈의 최고의 경지를 열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괴로움과 무상함에서 벗어난 상태,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 불교에서는 최고의 종착지를 이 열반의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상 아닙니까? 불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비어있는 그 상태, 그것을 공사상이라고 불교에서 최고로 가치를 여기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을 하신 분 다행히 아무도 없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했으면 굉장히 제가 민망했을 것 같은데, 이 열반의 개념과 더불어서 반야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불교 시간으로 바뀐 것 같은데, 이 반야의 시간은 인간 내재에 근원적인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 근원적인 지혜를 통해서 세상 만물의 이치, 진리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탁 꿰뚫어 보는 것이죠. 아, 이거야. 아, 내가 몰랐다. 여호와의 증인도 계속 끊임없이 깨어라, 깨우쳐라 하지 않습니까? 이 불교에도 깨우치는 것, 바로 이 반야의 개념, 진리와 이 세상 만물의 이치, 돌아가는 질서, 깨달았다. 반야신경. 아멘 안 하십니까? 네, 다행히 아무도 아멘 안 하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불교의 사상들이 결국 이 공사상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비어있는 그 상태.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불교가 말하는 그 사상과 좀 비슷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들에 속박되는 그 상태를 자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그냥 자유하게 된 상태가 우리의 완전한 모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야의 개념과 같이 우리 내부에는 절대로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만물과 이치를 우리의 깨달음으로 알거나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는 상태, 마치 다시금 종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자유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있는 그 상태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를 계속해서 전가받고 그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온전히 자유하게 된다는, 역설적으로 온전히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생각할 때 이제는 그냥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쩌면 불교의 자유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매이는 자유에 참여해서 그 온전한 자유에 이르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더 깊은 진리의 세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31절을 보시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청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믿는다라는 그 말이 무색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뒷절인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도다. 그 마음에 내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내 말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고 말합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틀렸던지 그들 마음에 말씀이 거한다는 것이 틀렸던지 무엇이 틀렸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마음밭에 온전히 뿌려지고 심겨지고 참된 믿음과 참된 순종 가운데 거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주님의 진리를 삼켜 귀한 열매 맺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유대인과 같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이라는 그 말이 부끄러워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진리이신 말씀을 우리가 먹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를 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온전히 주님 말씀에 거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양분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아까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양분을 얻고 그로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그로부터 견실해져서 올바른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즉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자유보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속박되는 그 자유에만 우리가 강박적으로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우울과 무기력과 복잡한 마음과 갈팡질팡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한 그 삶의 자유를 더불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자유를 대충 그냥 경험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정도 예수님 믿었다, 그냥 교회 안에 발을 들였다, 그 진리를 맛봤다, 세상 가운데 발을 양쪽으로 걸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깊은 진리의 세계, 더 깊은 자유의 세계를 경험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절대로 그 온전한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그 보혈로 인하여 이루어진 진리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며 그 진리와 자유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